맞춰 묵상함으로 주의 보존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먹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부릅니다. 9번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들이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를 모이니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나면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망령된
헛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28장 자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감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을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빌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삭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7명이 참고하는 지금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날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자비로움, 걱정, 근심, 두려움, 괴로움 없이 믿음만이 가득한 세상 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죄를 사하시고 평화와 평강의 세상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기뻐 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도 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아멘.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시선을 갖도록 해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으면서도 인격이 변하지 않는 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장막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인간의 방법이나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6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당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우주의 분배한 일이 한없이 변함합니다. 잠길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사회, 교육 등 모든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생명사계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주의 첫날을 맞이하여 이날이 성일이요 영화의 날이기에 모든 바쁜 일과를 뒤로 젖혀두고 먼저 주님 찾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표시로 성령께서 각 성도마다 임재하셔서 저들을 지으신 국상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이정표를 발견하게 하셔서 헛되이 인생을 탕진하지 않게 하시고 악의 다툼으로 불행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떠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복함으로 입술이 살리는 입술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질병을 몰아내셔서 날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의 간증계가 되게 하시고 문둥병에서 치료받아서 죄들이 떨어져 나가므로 영의 지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중풍병에서 치료받아 영의 기능이 회복돼서 하나님 교회에 쓸모 있어지게 하시고 손마른 병에 치료받아서 저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아주 영적 봄들이 탄생하게 하시고 새싹들이 움트는 영의 봄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 10의 1조 구별합니다. 주정원군 구별합니다. 선교원군 구별합니다. 건축원군 구별합니다. 특별히 공사원군도 구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강단의 꽃꽂이로도 구별하오니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시고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깨달음을 받게 하셔서 영의 생명 빛이 임함으로 내 속에 숨어있는 죄와 어둠과 실패를 밝히고 즉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짐으로 새롭고 산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그 길로 접어들게 하시고 매진하는 한 주가 되어줘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고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한 눈물이 메마른 눈가에 맺혀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 피어난 꽃처럼 저들의 믿음이 피어나게 하시고 은혜도 피어나게 하시고 건강도 피어나게 하시고 화목도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도 피어나게 하시고 자식들도 믿음으로 피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꽃들인 것을 만천하가 목도하게 하사 한면으로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한면은 그 매력의 발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 앞으로 이끌림 받아서 구원 없는 후사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날로 생육하고 원사로 충만케 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에 반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을 세우시고 저들 하나하나를 선택하여 창세전에
지으시고 불러서 구원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갈철농부의 얼음 냉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물질도 풍요롭게 해주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서슴없이 바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들이 손짓을 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즉시 하나님의 손을 펼 수 있도록 성령의 너그러운 순복과 함께 기름 부은 손길들이 뒤따르게 하셔서 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셔서 배드림 하나님의 거처가 이루어짐으로 세계 진주함으로 각종 불협함에서 하나님 해방되게 하시고 각종 질병과 다툼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보 5일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삼고라고 타이틀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의무와 오래 참음을 은혜하고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무리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 3장 12절 14절인데요.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주제를 부르시고 신사와 생명의 말을 부르시옵니다. 따라서 사랑을 얻는 것은 우리가 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온전함과 완전함과 성숙된 미덕들을 결합시켜 하나로 되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뿐 아니라 또한 새 사람의 미덕들을 입어야 하며 모든 미덕을 위해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용서하신 주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생활이십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미덕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삼고 그분을 말미암아 살 때에 우리 하나님들을 용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미덕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결코 이 땅의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행실이 돼요. 이 사랑은 계산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계산하는 사랑은 다 이 땅의 사랑이에요. 에로스, 스톨, 필라델피아. 이것들은 스톨, 이건 전부 이 땅의 사랑입니다. 이 땅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짜장면 2번 사줬으면 짬뽕에도 한 번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안 사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싸움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없어. 오직 그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거 외엔 바라는 게 없죠. 아멘. 여러분 그 사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걸 믿으시고. 아멘. 자, 뒤로 보겠습니다. 교회 수칙을 보겠어요. 이 아픈 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박성호 목사님 아침에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고엽제 피해 분이 닮은 분들이거든요. 월남전에 참석했던 분들은 거의 다 고엽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수시로 막 비틀비틀하게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3번을 보세요. 2022년부터 구역공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구역공사 세미나와 구역예배를 활성해 주시기 바라고 구역전 세미나는 매주 월요일날 새벽 예배 실행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은 월요일 구역전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은혜와 스킬, 법을 배우셔서 구역예배를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전 뒤에 구역공사를 준비해 뒀으니까 구역장님들은 그때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까먹고 책상 위에 있는 걸 기도하다가 그냥 내려와서 이따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4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주 발생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공사가 조심히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상 없이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사표와 조치에 합당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예배당과 공사가 원만하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지금 3계층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 공사하는 이 사장들이 다 나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당에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는데 합당한 분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 중이었거든요. 네 분이 왔는데 마지막에 민문의 집사님이 소개해서 오신 분이 그분을 선택하게 됐어요. 장로님도 좋게 생각하시고 저도 마음에 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진짜 이분은 우리가 말 안 하는 부분도 알아서 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연되니까 그 사람들 4시 반이면 끝나거든요.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 양반 2시간씩 혼자 일하러 가는 거야. 그래가 기도의 방법이다. 기도의 방법이었고 하여튼 돈을 안 들어게 가려고 하는 최선의 방법을 그분이 뭐지 자꾸 계획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수시로 갈 때마다 빵도 좀 사다 드리고 때로는 점심도 대접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이번 주 중에 어저께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계약금을 처음에 말아줬는데 중도금을 또 줘야 된다는 거 이미 자리를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택도 여호와에 준비될 수 있도록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요. 먼저 성전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택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전이 준비 안 했는데 사택부터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안 되면 저는 하여튼 먼 데로라도 가서 어디다 읊고 싼 데도 읊고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말씀 연구하는데도 아무래도 더 되지. 기도하는 것도 더 줄어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왜? 기도회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회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것 생략하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오늘 박정호 집사님 처음으로 대표 기도 시켰는데 너무 은혜롭고 잘하시네요. 네? 다음 이번 그 성경 35기 공부한 분들이 다 잘하더라고요. 네? 다음번이 누군지 모르지만 기대가 됩니다. 다음번 누구예요? 조정훈 것처럼 기대가 돼요. 앞에 선두가 잘하면 다 잘하더라고요. 네? 네. 뭐 어떤 분은 대표 기도 시킨다고 안 나오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축복받기 싫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것만 하세요. 시켜준 거 목사가 시켜주면 감사해야 돼요.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뻐하는 사람 자꾸 시켜. 걔가 공부 잘해. 행견 안 시키는 사람 공부 못해. 네? 다 시켜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나 처음으로 구역 편성됐을 때 우리 구역장님이 나를 예기보다는 구역 예배에 나를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남이 기도하는 거 잘 들었는데 나를 시킬 줄 누가 알았겠어.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는 기억이 나왔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울기만 했어요. 그때 구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난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용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당장 영등포 가서 이 구역 대표 기도하는 책을 조다희 목사님이라고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자를 사다가 달달달달 다 외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다음에 또 대표 기도하게 해주세요. 영락없이 또 시키더라고요. 2줄 외웠습니다. 2줄 외우고 또 백지가 됐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만 주면 다 할 줄 알아요. 적어도 집사님이면 다 대표 기도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자 13장 47절부터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버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천국은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양육배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천국 가고 봅시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에 천국 못 갈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말해서. 어떤 목사님 자기네 교회 장로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임종하기 직전에 아들들 불러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죽고도 꼭 제사 지내라.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 갔다고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목사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의 평상시 신앙이 죽을 무렵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실질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바로 평상시에 성실하지 않으면 위기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 다 부인하게 됩니다. 자, 첫째, 바다에 친 그물은 3년 반 대환란 때에 하나님부터 파송된 천사들이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영원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자, 나이 드신 분은 못 찾으신 분은 안 찾으셔도 돼요. 그럼 들으십시오. 계시록 14장 6절 7절. 자기가 소녀라고 생각하고 소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찾으세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통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기억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일곱 이래라고 말도 하고 어디서는 한때, 두때, 세때, 반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때라는 건 1년이라는 뜻이에요. 반때는 6개월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는 1260일이라고 그래요. 그건 3년 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7년 후 대환란이 시작할 때 3년 반의 대환란은 맹간합니다. 내가 맹간하다는 건 지금보다 더 악해지긴 해도 맹간하면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대환란은 목불인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 들으면 사람 뒤집어집니다. 그게 극한 환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문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이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게 뭐냐면 3년 반의 대환란 때 이 땅이 종식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알파 오메가신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자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거기 한번 적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14절부터 보겠어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41페이지예요. 신약성경 41페이지. 그만할 때까지 읽을 텐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것을 전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집으로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미술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요. 이게 뭐냐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거. 예루살렘에 우상이 섰거든 그 소리. 그러면 그때는 바로 대환란의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BC 70년, AD 70년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 이 로마 황제 타이투스라는 황제를 통해서 침범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병정들이 말을 타고 칼을 차고 화살을 들고 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고 땀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쳤냐? 도망칠 때마다 겨드랑이에 땀이나 나나 확인하면서 도망칩니다. 여러분 그게 도망치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는데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 100몇십만이 비참하게 성전에 죽고 그 예루살렘 도시에 죽었습니다. 근데 안식일날 만약에 대환란이 시작된다면 유대인들은 다 점령당할 것이에요. 예배하는 날, 우리는 안식일날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릴 때 만약에 이렇게 예배드린다 그렇게 시작된다면 과연 예배드릴 사람 몇이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때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지중해에서 태어날 것이에요. 유럽에서 태어날 텐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짐승이라고 해요. 왜 짐승이냐? 짐승처럼 악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참하게 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순교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하신다는 거, 감한다는 게 뭐냐? 은혜를 추구해서 바로 지금까지 6가지 비유를 봤던 것처럼 4가지 비유는 식물이고 6가지 비유는 뭐예요? 보석과 진주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를 철저히 처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면 바로 주님을 빛으로 나타내는 이스라엘이 될 때 여러분들 이 땅에 잠시 고난당하고도 다 끌어올려져 휴거입니다. 이 땀에는 날가리를 입는 성도들만 남겨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미리 내가 말하노라 그 얘기만 내가 예언하노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친히 예언하신 것이다. 자, 이 환난 가운데 살아있는 이기는 성도들은 하늘로 휴거될 것이고 신앙에 실패한 성도들만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망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망도 이와 되리라. 그때 2사람이 밖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안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이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만일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돌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럼 시집가는 게 잘못됐나요? 장가가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요. 이건 뭐냐? 연애질한다 그 말이요. 가는 훗날 호색이 날뛴다 그 말입니다. 먹고 마신 식도락가가 유행이어서 바로 수심이 저번에 어떤 분 말씀 들었는데요. 냉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주문진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저도 옛날에 장기 금식할 때 그때 그 금식 중에 위로한다고 목사 위로하는데 그냥 보내주가 내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설이 막국수라고 제가 양평에서 했는데 그 양평에서 조금 더 나가면 옥천 쪽에 가면 그 막국수가 맛있대요. 그래서 그거 먹고 싶다면 그거 대접했거든요. 근데 눈을 보려니까 나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지금도 그게 꼭 임신할 때 못 먹으면 꼭 또 먹고 싶다는 것처럼 저도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뭘까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우상이에요.
냉면 한 그릇 먹자고 2천까지 간다는 걸 우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세상에 사로잡혀서 영의 지각을 다 잃어버려서 주님이 오시는지 마시는지 내 인생의 종말이 끝이지 내일인지 모레인지도 모르고 세라세라 캐서라고 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 그 말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환란을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자, 2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이에요. 21절만 보겠습니다. 21절만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뭐냐?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목불인견이다.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귀로 들을 수가 없다. 제가요, 그 몇 년 전에 IS라는 국가단체가 나타나서 바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그 이란 그 일대에 그 말도 못하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 앉아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묶어놓고 가죽을 벗겨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그 망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 집어넣고 휘발유 불질러서 불질 다 죽였습니다. 그걸 막 동영상으로 막 나왔어요. 살아있는 닭서 목을 갖다가 거기서 칼로 베어서 죽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선교사가 그 몰래 찍은 사진을 보냈는데요. 예수 믿는 게 발각난 거예요. 무슬림 세계에서. 그래서 그 가족을 5살짜리 아이까지 그 부부와 아이들 둘을 불태워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또 지금도 그걸 한번 보다가 말았는데요. 4명의 여자분이 복음을 전하다 걸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뒤로 묶어놓고 그걸 어떻게 했냐? 앉혀놓은 상태에서 양도끼 같이 도끼나 큰 거로 왼팔 하나 잘리고 오른편 하나 잘렸는데 여기가 피가 막 쏟아오르는 거야. 근데 부인만 하면 안 죽이는데 안 부인하고 죽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냥 저런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저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비참하게 죽더라고. 네? 이런 그게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대환란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여자가 휴거되고 한 여자는 버림받고 한 남자는 휴거되고 한 남자는 버림받았잖아요. 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와 보석이 된 사람은 전부 휴거될 것이지만 진주와 보석이 아니라 흙덩이처럼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산 예수쟁이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그 비참함을 두루 목도하고 순교당하거나 아니면 산로들로 도망치거나 한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성도들을 죽이기에 현황이 되어서 대부분의 남겨진 성도들은 순교당하고 일부는 산로들로 도망쳐 살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로 굶어 죽는 성도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때 굶주린 성도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주고 나그네 성도들을 돌아보아주고 헐벗은 성도들의 옷을 공급해주고 병든 성도들을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성도를 돌보아주는 사람들은 의인으로서 도래할 천년왕국의 시민들로 옮겨줄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가세요. 31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겨룰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여러분 대환란에 여러분이 만약에 휴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남아줘야 되는데
남을 때 우리가 평상시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고 했던 그 성도들을 대한 내 태도가 나를 차원다. 여러분이 우리가 봤을 때 하찮게 말도 안 들어먹고 못된 짓거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도무지 저건 천국 가면 안 될 사람이야. 그런데 그 친구를 대한 내 태도가 내 영혼을 차원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성도들 대한 태도가 여러분 인생을 잡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절대 사람 무시하지 마라. 왜냐면 그가 은혜 받고 깨닫기만 하면 사도 바울이 될지 베드로가 될지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 자기는 그거만 내 속에 죄가 많은 사람이 있어. 회개를 안 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 있어. 남의 단점만 보여서 비판하고요. 내 죄를 많이 발견해서 많이 버릴수록요. 아이고 내 과거 생각하면 나는 내 죄는 죄더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나한테 우습게 여기면 그날 보자고. 예? 빨리 인사 좀 해. 예? 여러분 막 성도들 지창구를 주고 막 여러분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가서 줄서 가서 서서 바로 이 지극히 작은 게 얘한테 한 게 다시 말하면 날라리 믿는 것 같은데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끼 낳았다고 새끼가 내 말대로 다 들어요? 아니잖아. 그렇다면 새끼 아니야. 새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내비두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를 우습게 본 사람들 하나님 절대 내비두지 않아. 누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로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내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제가 흑백 논리에 강한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요즘 내가 계속 말씀을 파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내 속에 각종 가증한 게 다 들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나 입이 천이하고 책 여러분 앞에 쓰는 거야. 오늘 새벽에 3시간이나 기도하고 내가 천이하고 여러분 앞에 쓰는 거야. 근데 내 거를 발견해내니까 남을 흠을 말할 재주가 없어. 말할 입장이 아니야. 때때로 남을 보이나고요. 어떤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 그 피해를 봐야 되냐고. 왜 목사님이 왜 그 바보짓을 하냐고. 권리를 주장하라고 이래요. 네,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 잊어버려지지. 종들아 주인에게 순복하되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윗사람이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속에 이런 게 올라오잖아. 이걸 십자가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은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렵니다. 나를 처리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보느냐?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건 말건 억울함을 당해도요 내 속이 잔잔한 호수가 돼. 나는 출애굽하는 거야. 아멘. 세상이 나를 건들지 못해. 그럴수록 내가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 아멘. 그때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행동할 때 누군가에게 아픈 사람이 손을 할 때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킨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듭니다. 대환란 때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바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의 경고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개와 믿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는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에겐 은혜의 복음이에요. 현재는요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할 것 없이 죄를 지은 거를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갖가지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드러나도 목사님은 왜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야? 기분 나빠서 안 해. 기분 나빠서. 정말 손해 보는 거야.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지 없이 나타나. 그냥 주께부터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유쾌한 날이 뭐예요? 치료받는 날이 오리니 인생을 새롭고 사는 길이 열리리니 건강의 길이 나타나리니 행복의 길이 나타나리니 화목의 길이 나타나리니 부여의 길이 나타나리니 그 소리예요. 그게. 근데 회개하지 않아.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에요. 아주 가까운 분이었어요. 암에 걸렸어요. 수없이 기도해보는데 문제가 자꾸 죄들이 드러났어요. 저녁에 권면했어요. 회개하라. 안 해. 죽어도 안 해. 갔어요. 이렇게 가면 소용없잖아. 기회가 없잖아. 살아있어야 교회지. 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똑똑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야곱으로 계속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사람한테 잘못해서 사람한테 자백하고 하나님한테 자백하고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하나님한테만 자백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고 치료의 광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의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고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나 믿음의 문제는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4절에서 10절을 쳐다보세요. 계시록 13장. 바로 이 땅에 대환란이 올 때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411페이지. 411페이지예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용이 그런 게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큰 용 그림 많잖아요. 성경에서 용은요 잔인한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용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잔인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고 말을 해도 잔인하게 해요. 막말을 막 하는 사람이 용이 잡혀서 그런 것이에요. 자,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는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니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42달이 나오죠. 이게 3년 6개월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 용에 사로잡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텐데 그때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고 근데 그때 3년 6개월 동안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는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항복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때 여기 남겨지는 성도들은 거의 순교하는 거죠. 제가 전하는 말씀의 80%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쉬어져요. 나 그래서 항상 2부 예배 때 그날이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2부 예배 때.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이 신령한 강철로 딱 올라가면 그 탄식하고 여러분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때 내 모든 거 다 여러분 가지세요. 난 올라갈 테니까.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도록 이끌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절대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상 끝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질 때 악인들을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달떨 것입니다. 그 풀무불은요, 유월불을 말해요. 지옥불을 말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 자, 13장 48절에서 50절을 돌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50절. 자, 23페이지예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달리으리라. 그때 대성통곡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때까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무하게 했단 거라.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그때 알고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울 사람은 지금 상태를 봅니다. 지금 상태를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나한테 이깁니다. 내가 전한 말씀을 이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이기는 거고 목사를 이기는 거고 주님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주님을 이기면 이긴 만큼 여러분 은혜의 줄에서 끊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엠마오로 갑니다. 야곱이 하나님한테 져줘야 이스라엘이 되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하는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은 빼앗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 거 이기고 도둑질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으로 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속였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속 빼앗기는 자예요. 빼앗기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성질이 납니다. 이 일, 저 일, 무슨 일이 들어도 성질이라고 해요.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 갖고도 술 먹고 저 갖고도 핑계대고 술 먹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뺏긴 사람은 항상 성질이 끝이야. 여러분 내 입에서 성질이 나기 시작하거든 불행이 시작된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없어져야 돼요. 성질이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하게 되고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눈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성경에 의하면 재림하실 그리스도께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인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산자들을,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외에도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그냥 통계상 그리스도인이 17억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거기서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건 의문점이에요. 의문점입니다.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들의 성도들이요. 교회당이 크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 내립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예수님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남겨질 때 대환란이 시작할 때 남겨질 것이거든요. 자, 이 살아있는 자들이 주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믿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실행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실행 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니 내 말을 지킨 자들은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킬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냉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할 것이고 결국 여러분 마귀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 소리입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실 것인데요, 주님은 모세의 율법이나 은혜의 복음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재림하시기 전 3년 반 동안의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된 영원한 복음을 따라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함께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진실로 참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믿으면요 이기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거듭은 났는데 기형화가 된 사람들, 성도들. 네, 날라리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네. 근데 사탄만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가짜 믿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네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첫 번째 부류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기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기는 자를 축복하시고, 이기는 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이게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41절부터 46절까지 45페이지여서 시작. 또 왼편에 자들과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저주는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봤던, 함부로 대했던 성도를 대한 태도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신방할 줄도 모르고, 그들이 가난에 얻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돌보지 아니하고, 병들었는데도 신방하지 아니하고, 새끼들이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들은 그때 바로 영원한 벌에서 들어간다. 성도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 인생 자원.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이 주를 믿는 하찮아 보이는 성도를 대했던 방법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과 성도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할 것입니다. 천사들의 선포된 영원한 복음을 들은 불신자들 중에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은밀히 도울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성도들을 호의적으로 대접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양으로 간주할 것이지만, 땅에 남은 성도들에게 나쁘게 대하는 불신자들은 염소로 구분하여 영원한 지옥도에 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진다면 평상시 여러분이 성도들, 여러분이 함부로 대했던 그 성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의 7가지 비유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유 중에 처음 6가지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겨자나물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진주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가 바다에서 그물 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그물 비유입니다. 총 7가지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4가지 비유는 음식을 말한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밀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해서 나의 옛사람, 곧사람, 천여적인 사람, 자의 사람을 죽이고 나의 육체를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귀신들과 세상과 모든 것들을 죽음에 넘기고 넘기는 만큼 여러분 가루가 됩니다. 밀가루가 돼도 가루가 돼요. 밀가루가 됐을 때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빈대떡을 만들어서 노릇노릇 구워서 불태워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런 하나님과 제사장이 먹는 거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해서 내가 부서지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타락한 육체에 오감다가 사는 습관들이 부서지게 되고 죄들이 부서지고 습관들이 더러운 습관들이 부서지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찾아와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고 가족이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음식처럼 먹는 음식처럼 여러분의 인격 때문에 여러분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뭔가 보화와 진주라는 거예요. 보화는 뭐냐면 흙덩어리가 고열과 고압에 의하여 바꿔지는 것이에요. 진주는 바다 아래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영적 신진대사를 내게 적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주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고 소문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대화를 시작할 때 바로 잠시 고난을 받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고 나머지 진주와 보석이 안 된 사람만 이 땅에 남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비참한 자,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 비유는 뭐예요? 바로 세상에서 안 믿는 불신자들을 바로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이 시대의 족발이 오는 것이. 그럼 어떻게 돼요? 첫째는 교회 비유고요. 그다음 나중에 세상 비유예요. 그럼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자, 교회는 바다에 타락한 세상부터 나온 진주와 보석입니다.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이기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때 7년 대화를 할 때 잠시 고난을 당하다가 모두 하늘로 끌려 올라가고 지극히 작은 자로 상징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기는 하지만 멋대로 신앙생활함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상처만 입히고 어려움만 남기는 사람들만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바다로부터 부르심 받은 후에 남은 사람들은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입니다. 결코 밖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 자리도 불신자가 많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 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172페이지여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령의 거처로 정하게 될 것이요 거처로 정한 결과는 뭐예요? 그분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그분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된 만큼 여러분은 부부가 하나 되고 구역이 하나 되고 사람들을 자꾸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만들어. 근데 내 그 24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자, 여러분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를 그 뜻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관계없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말씀드려도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가, 내 감정대로 가. 불신자가 절코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이 장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끝내는 7가지 비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마지막 비유는 금일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사는 이방인들을 처리하심으로 이 시대는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명한 이 영적 그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우리는 불신자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가고 있으며 그들의 종말은 바로 지옥불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해드린 천국 비유 7가지 중에
마지막 비유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잡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로잡혀져서 진주와 보석으로 속히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3년 만에 대환란에 보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4장 40절에서 51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이 사태에 들어가야, 이 사건으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죽음이 먼저 왔다면 하십시오. 여러분 낙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기회예요. 오늘. 자, 40절부터 51절까지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을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보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말에 철이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일을 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한 남자는 버림받고 한 남자는 휴거됐습니다. 한 여자는 버림받고 한 여자는 휴거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은 보석으로 바꿔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멋대로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여기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나머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술 피우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렇답니다. 내가 미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주의 종이 한 말씀을 삼가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그랬는 거야. 대수를 통곡하고 여러분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자신을 좌우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책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처녀가 예쁘게 차려입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는 그 전에 마주보고 왔잖아요. 내석이 두석두석 맞춰져요. 근데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럼 두 사람이 앉아있으면 좌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좌석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죽는 분이 두툼한 죽는 분이 짐을 찾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왔습니다. 기차가 올라오더니 세상에 다짜고짜 그 앞에 짐을 싸놓고는 그리고 이 처녀와 이 옆에 있는 사람 사이에 궁디를 튀는 거야. 그 사람 인상 쓰잖아. 다 자리가 없는데 인상 쓰고 가지고 좋아. 그리고 껴안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어때? 앞에 누웠던 짐을 이 아가씨 무릎에다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더 본인이 아니라 앞에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아니 아가씨 저렇게 불의한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고 있어요. 왜? 이 아가씨 뺑글뺑글 웃는 거야. 그래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에?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 그 아가씨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지금 일본 여행 중인데 다음 역에서 내릴 겁니다. 내가 이까지 길 때문에 왜 내가 내 여행을 망칩니까? 그렇게 말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이 인생 여행에 누가 먼저 내릴지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 사람 인생 여행에 오늘 밤에도 데려갈 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인생여에서 딱 내려가고 나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우리는 얼토당해서 그때 좀 더 잘해줘. 그때 좀 더 잘 섬길 걸. 통곡하고 온다는 사실. 네 인생 신앙 여정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속상해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 모든 일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지켜주지 않은 이 주님이 말씀하는 별볼이 없는 성도, 여러분이 함부로 하고 지쳐오지고 못되게 하는 그 성도가, 그 성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오늘 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는데, 우리의 생명이 주신 그분이 불러간다면 내려! 그러면 내려가야 돼. 그럼 오늘이 형제들과 사화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믿으시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에서 지난 자는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피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210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대 영광하옵다. 허락하지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은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함께 누웠으나 주를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저희의 귀를 하려 하소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냉담한 것은 나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내가 연약하게 내가 함부로 다 내가 멸시하는 그 성도 때문에 하나님 나의 태도가 나를 비참한 길로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빛을 드러내게 한 보석으로 진주로 만들기 위하여 안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어느 틈에가 나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시켜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만들고, 결국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이 땅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휴거되어져서 주님을 배울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설교가 저들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게 하시고 분수령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새로운 개혁의 길로 가게 하시고 새롭고 산 길로 접어들게 하소서. 하나님 각종 불행에서 해방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결코 부끄럼 당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지난날 제게 수없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도 철저히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 숙제와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의 교회당이 새로 아버지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들처럼 돈다무심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성도인 척한다고 하면 그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의 일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부터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내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뼈에 새겨서 모든 사람과 합평하고 거룩함을 쫓아 여호와의 경륜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회 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